어제 신문 뉴스 기사 제목이 추석 연휴 첫날 도로 공항 북적북적 위드 코로나 시험대, 그렇게 뉴스 기사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0%가 넘었다고 그러죠. 2차까지 마친 분들이 42.7%. 그런데도 어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또 2,000명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것을 가늠해 볼 그런 의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목숨 걸고 고향을 찾는 거죠. 도로공사에서는 지난해 추석보다 약 20만 대 이상이 더 움직일 거라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든지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 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고향에 어린 시절 추억이 있고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고향만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본향이 있어요. 본향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본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고향은 뭐고 본향은 뭐냐 이거죠. 고향과 본향은 같은 것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이에요. 제 고향은 전북 고창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으니까. 중간에 어디서 좀 자란 이런 거 가지고 제2의 고향이 이러지만 사실 고향은 아니죠. 본향이란 시조가 태어나신 곳을 본향이라고 그래요. 시조란 처음 성씨, 성씨의 가장 처음 되는 조상을 말하죠. 저는 진주광씨예요. 그러면 본향이 어디겠어요? 진주다라는 거죠. 경남 진주가 제 본향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도 경상도 분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고향은 전북 고창이고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저희 시조는 경남 진주예요. 그래서 거기가 본향이에요. 이것은 제 육신의 고향과 본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 영혼의 본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희한하게도 누가는 족보를 아래서부터 위로, 예수님부터 해서 쭉 위로 올라가요. 족보가 거꾸로.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저의 조상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아담 위에 한 분을 더 두고 있단 말이죠. 아담 위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본향. 처음 출발한 곳, 내가 처음 출발한 곳, 내 조상이 처음 출발한 곳. 우리의 조상 아담이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믿음의 조상들이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은 분명히 하늘나라고 천국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7장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묻는 애굽왕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인생도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이분들의 인생도 나그네 길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한다.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한다.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즉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그네가 맞죠. 그런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왜 야곱이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이죠.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는 호텔과 같은 곳입니다. 호텔에 머물 때 침대도 내 마음대로 쓰고 에어컨도 내 마음대로 켜고 텔레비전도 내 마음대로 보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내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떠날 때 가지고 갑니까? 놔두고 갑니까? 타월 챙겨가면 돼요? 안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챙겨가면 안 됩니다. 놔두고 와야 돼요. 그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 것처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그대로 그 자리에 다 놓아두고 떠나야 돼요.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다 놓아두고 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놓아두고 가지 않습니다. 다 놓아두고 가죠.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니어야 나그네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고향이라면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돌아갈 고향, 우리의 돌아갈 고향, 본향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천국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이 땅이 내 집이고 이 땅이 내 고향이고 이 땅이 내 본향이다. 그분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지 방랑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나 방랑자나 떠도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방랑자는 갈 데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게 방랑자고 나그네는 분명하게 갈 데가 분명해요. 분명해요. 가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그네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나그네 길을 갈 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디로 가느냐. 어떤 노인분이 여수 쪽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아니, 어르신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나 서울 가네. 아니, 어르신 서울 가시려면은 반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아이고,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내가 열심히 가면 될 것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성실하고 열심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방향이 틀린 곳에서 성실하고 열심인 것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 천국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아무리 내가 빨리 달려가도 주님과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것은 걸으면 걸을수록 멀어집니다. 천국으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방향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방향. 나그네는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정착하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는 항상 그게 있어요. (20대)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이에요. 시골집, 그렇게 어머니 계신 집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가고 싶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가고 싶고, 혼자 있으면 가고 싶고 생각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그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고, 그분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1년 365일 교회를 나와도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분,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고향이고 이 땅이 내 본향이기 때문에 천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나그네는 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향해서 매일 걸어가야 되거든요. 고향을 향해서 가야 돼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고달픈 것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라는 삶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말 있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나그네는 집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고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힘든 거 다 끝납니다. 본향에 가면은 힘들고 괴로운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 땅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그네가 마음의 욕심과 집착과 애착을 버리면 그만큼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인생길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나그네 인생이 가볍고 쉬워지는 거죠. 세상 욕심,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탐심,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나그네인데 더 가지면 가질수록 무거운, 그렇잖아요. 짐을 무겁게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나그네 인생길은 고달픈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길이 편합니다. 남자에게 얼굴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은 나빠하지만 별로 상처 안 받죠. 당신 몸매가 왜 그래? 남자에게 이래도 남자는 그냥 시큰둥하죠.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에게는 당신 참 못났네 그러면 뺨 맞습니다. 큰 상처를 받죠. 당신 몸매가 그게 뭐야? 그랬다가서는 평생 원수지간 되죠. 왜 그럴까요?
남자는 얼굴이나 몸매에 애착을 그렇게 갖질 않죠. 그러나 여성은 얼굴이나 몸매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왜 상처를 받느냐?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내려놓으면 상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돼요. 상처를 안 받으려면 애착을 버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나그네가 짐이 무거우면 힘듭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 놓아두고 갈 걸 가지고 너무 마음에 그것들을 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신한교회 이하림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어요. 호신대 총장님께 들었습니다. 이하림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호신대 거액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후에 자녀분들이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돈을 전액 학교에 기부하겠다. 이하림 목사님 마지막 가실 때까지 당신이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가셨습니다. 자녀분들도 훌륭하죠. 사람마다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훌륭한 거죠.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에 아버지가 남기신 전 재산을 다 그 유산을 전부 학교에 기부했다라는 거 훌륭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가 말하기를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그 당시에 미국의 제일 가는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재산을 처분을 했어요. 전 재산. 처분하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하면요. 당시에 일본 한 해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전부 사회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환원을 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록펠러가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고 자동차왕 헨리 포드 자동차 있죠? 포드가 포드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아주 내노라는 기업가들이 엄청난 기부를 해요.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조씩 하죠.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출발하신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강철한 카네기와 같은 그런 기독 정신을 가진 분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후손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죠.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나그네 길을 걷는데 나그네 길 자체가 고통이에요. 나그네 길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험악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을 족장이라고 그래요. 이 4분의 족장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인생 살다 가신 분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야곱은 자기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을까요? 이분들의 성품을 연구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욕심과 집착 때문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마찰을 가져와요. 형과 마찰을 가져오고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고 애삼촌 댁에 가면 애삼촌 나반과 관계가 틀어지고 애삼촌의 아들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계속 관계가 틀어져요.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집착했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걸 내려놨더라면 절대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내려놔도 절대 가난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놔도 주셨을 건데 야고보 끊임없이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난리가 나죠. 결국에는 10아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와 지금 애굽 왕 바로 앞에 야곱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0세가 된 이 야곱의 모습은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수많은 인생의 그 고달픈 인생길을 쭉 거쳐오면서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야복강가에. 그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세상 것에 탐내서 세겜성 근처에 살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130세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는데 야곱이 놀랍게도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상대방은 애굽 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130세 다 늙은 노인이, 겉보기에는 이 초라한 노인이 애굽 왕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다시 애굽 왕 앞에서 나올 때도 왕에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만났을 때 축복하고 떠날 때 축복해주고. 야곱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왕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가 변화되고 달라진 겁니다. 브라카가 된 겁니다. 브라카가 뭐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 여기서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 브라카. 너는 브라카가 될 거다. 복덩어리가 될 거다. 브라카는 자기만 복받아서는 브라카가 아니다. 브라카는 반드시 내가 풍족한 복을 받아서 먼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풍족한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브라카, 복덩어리예요. 야곱은 브라카가 된 겁니다. 애굽 왕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브라카가 된 거죠. 오늘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도 브라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풍족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브라카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에 올 때 처음부터 애굽 고센 땅에 살려고 합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야곱이 요셉과 이 고센 땅을 갖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센 땅에 살려고 그래요. 애굽은 거대한 제국이고 당시에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살기 좋은 땅이 많은데 이 고센 땅은 사실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애굽의 변방입니다. 적의 침입이 많은 곳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요셉에게 우리가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힘을 써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 왕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센 땅이 가나안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왔지만 언제든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갈 마음을, 가나안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 나의 본향, 영적 가나안, 천국,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늘 마음에 꿈꾸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도 아들 요셉에게 나를 내 육신이라도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야곱은 죽어서 가나안에 묻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여야 되고 또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이셔야 돼요. 나그네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가 아니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나그네여야 돼요. 여러분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향이 영원한 천국이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풍족한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불악하러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천국을 마음의 소망을 마음에 담아두고 천국 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